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신수신법에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인 신념처, 그리고 이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인 수념처, 그리고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인 신념처라고 심념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법념처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이 법념처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오온하고 12처, 오온하고 6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온과 6처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류다니까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요, 오온하고 이 6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의 한 권 분량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상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권이 오온에 대한 게 이제 주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4권, 그러니까 이 총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는 번역된 게. 상류다니까라는 말은 이제 그 상류다라는 뜻이 주제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류다니까라는 것은 주제별로 모아진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걸 6권으로 분류를 해서 6권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3권이 주로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오온에 대한 이야기고, 4권이 그 6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그만큼 이 오온하고 이제 6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이라든가 6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전 곳곳에 아주 자주 나오고, 그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이 법념처에서는 그 오온과 6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오온이나 6처에는 그 신념처, 뭐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사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앞에서 신수, 심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기서는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법념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온과 6처라고 이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걸 뭐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온과 6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오온하고 6처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어떤 실체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대부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를 볼 때는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거를 이제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사실 오온이나 12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오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6처, 그러니까 6처라는 건 뭐 12처나 같은 말입니다. 안에 6처, 밖에 6처 이렇게 해서 12처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2처 또 더 세분화하면 18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처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오온으로 설하기도 하고 12처로 설하기도 하고 18개로 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는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전에도 한 번만 이제 4대 수행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가 이렇게 전체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소라고 하지만, 그 소를 이렇게 부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널어 놓으면 여기는 뭐 안심이 있고 여기는 등심이 있고 여기는 뼈가 있고 여기는 뭐 근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걸 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여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제 무더기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아 이것은 세곤이고 이것은 수온이고 이런 것만 있지 거기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5온과 12처, 18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5온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또 그걸로 잘 못 알아들으면 또 12처, 또 18개 다양한 방편으로서 이제 법문을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처하고 18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우선에 이제 5온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맨날 독송을 하시는데 그 반야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 철저히 알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모든 고통으로서 벗어난다는 그 구절이 이제 첫 번째 반야신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아주 초기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오온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경전상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또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는 편인데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오온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온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서 결국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온을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오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아는 있는 그대로 이걸 이제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그 오온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또 이제 지혜, 삼빠자나라고 하는 그 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를 통해서 이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오온 중에 오온으로 이렇게 오온의 결합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일체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결국은 오온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집착을 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그 대상이 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오온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오온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신수심을 할 때 오온 중에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벌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물질을 세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리어로는 루빠라고 하는데요. 루빠라는 게 이제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물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정의가 변형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변형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얼굴도 변형되죠, 그죠? 형태가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래 늙어가는 거, 또 어디 상처를 입었을 때 변하기도 하고, 바람을 맞아도 변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형태가 있으면서 그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이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14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죠? 제일 처음에 4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 뭐 걷고 돌아보고 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그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4대, 그다음에 몸의 32가지 부분, 들숨, 날숨, 또 9가지 뭐예요? 그 부정한 대상, 뭐 이래가지고 14가지를 우리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그 뭐 쉽게 이야기해서 색성향 미촉이라든가 안이비설신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곤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앞에서 공부한 신념처를 세곤에 대한 것은.
근데 우리가 구태여 뭐 물질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물질의 무덕이라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표현을 하냐? 이 온자는 이제 그 빨리어로는 칸다라고 하고 칸다라는 게 이제 뭐 덩어리 무덕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쌓일 온자를 써서 이제 그 한자로 이제 쌓을 온자로 써서 그걸 오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한 무덕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왜 무덕이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의 몸도 물질이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몸도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물질이라든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뭐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했다고 해서 그건 물질이고 거친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물질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열하거나 수성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또 안에 내 몸에 관련된 물질이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관련된 물질이거나 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무덕이다. 물질이라는 그 어떤 그룹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세고는 앞에서 공부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은 그게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실 이런 정신 현상을 이렇게 수상행식으로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날 때는 그냥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이것은 느낌이고 이것은 인식이고 이렇게 나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미린다 왕문경이라는 그 경에 보면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치 이거는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바닷물 속에서 이거는 한강에서 온 물이고 이건 낙동강에서 온 물이고 이거는 저 영산강에서 온 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나 같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수상행식으로 이거를 우리 정신현상을 이제 이거는 수온이고 상온이고 행온이고 식온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찬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걸 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음부수, 심소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곤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과 마음부수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분류는 따로따로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작용할 때는 항상 동시에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온은 뭐를 수온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느끼는 앞에서 말했죠. 느낌을 이제 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맛을 보고 느끼는 것, 대상을 경험하는 이거를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데 느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행복한 거, 괴로운 거,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거는 또 세속적인 거와 비세속적인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세속적인 세 가지 느낌이 있고 비세속적인 세 가지 느낌. 비세속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수행이 뜻대로 안 돼요. 막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비세속적인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뭔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싶은데 현재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것과 현재 내 현실과는 차이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괴로움은 우리를 자꾸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행할 때 좀 힘들게 느껴진다. 이거는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느낌의 무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9가지로 분류돼 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제 한마디로 대상을 아는 게 마음입니다. 대상을 식별하는 것. 식이라고 할 때는 보통
빨리어로 윈냐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대상을 식별한다는 의미고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대상을 안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앞에서 뭐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여인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여인 마음 이렇게 해서 한 16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죠? 그 신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온으로 치면 뭐하고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신념처럼 뭐하고 대응이 돼요? 세곤이겠죠. 세곤. 그죠? 수는 뭐 해야 되겠어요? 수념처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온을 알아차리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은 시곤. 사실 이 시곤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시곤은 수상행식이 결합되어 있는 그 시곤을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그럼 남아있는 거,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 중에서 이제 뭐 오온을 알아차리다 보면 물질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느낌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마음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그거에 이제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인식이나 행온, 그러니까 상온이나 행온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상온과 행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온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상온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빨리어로는 산야라 그래요. 산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는 경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경이죠, 그죠? 이 건강경에 보면은 이제 보살은 어떤다 그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어야 보살이 없어야 보살이에요. 없어야 보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이때 그 상 이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너는 왜 그래 상이 높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산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수상행식 할 때 그 상온이 바로 그 산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인식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세속에서도 인식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용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대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이렇게 되게 초보적으로 그냥 인식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어린애가 내가 여기 이제 뭐 이 녹음기가 있는데 이 녹음기를 보고 어린애가 이걸 녹음기라고 이해하는 수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녹음기라고 이해하는 수준하고 이 녹음기를 실제로 만든 전문가가 이해하는 수준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이 녹음기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되게 두리뭉실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아주 뭐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인식이고 우리가 거기 아까 말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인식 정도 수준이 아까 말한 윈냐나, 그러니까 식에서 시곤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중간 정도의 수준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전문가가 이 대상을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냐,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대상을 그냥 아주 초보적인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 정도만 딱 이렇게 취하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인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 컵이 있습니다. 그죠? 이 컵이 있죠. 근데 이 컵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 모양만 가지고 있어야 이걸 컵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죠. 약간 다른 모양을 가져도 이건 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서의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뭐 특성이나 전체적인 대략적인 이미지 그걸 가지고 저렇게 생긴 거는 컵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이미지를 취하는 건데 이 이미지는 그렇게 정교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좀 대충 뭐라고 말을 해야 내가 지금 표현이 정확히 안 되는데 적당한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그냥 이미지를 취하는 게 바로 이 상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고정된 어떤 인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뭐 나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자아의식 같은 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맨날 뭐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맨날 거울 쳐다보고 저기 나다. 또 내 생각을 보고 또 이건 내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생을 두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 거울만 쳐다보면 저건 나. 내 이름만 들어도 나.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런 상이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상이라고 하는 그 상이 바로 이 산야의 작용입니다. 수상 행식할 때 이 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은 이제 초보적인 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 때문에 착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밤에 길을 가는데 이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건 대충 비슷하면 그냥 그걸로 인식해버린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일종의 그 우리가 뭐 조건 반사 비슷하게 그냥 그 비슷한 걸 그냥 이렇게 딱 인식해버리는데 길거리 가다가 밤에 뭐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뱀도 길고 이렇게 땅에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의해서 그런 게 보이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왜곡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식에서. 그래서 보통 이 상이라고 하는 여기서 왜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전도 몽상이라 전도된 어떤 생각들, 전도된 인식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냥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인식을 할 때는 아, 이것은 내가 아니라 오온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조금 이제 정신이 나아져 버리는 거죠. 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뭐 수행이고 뭐고 다 나아버리고 딱 보면 또 이게 나다고 그러고 막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막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 뇌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이게 고정관념이 된다는 건 회로화돼 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에서 이제 이게 나라고 하는 상,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걸 깨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식에서 주로 이런 왜곡된, 전도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반야신경에도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건 뭐냐 하면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이렇게 상을 취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된 그 상입니다. 전도상, 전도된.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 이런 것도 전도된 거죠. 그리고 태어남이 부처님은 태어남이 고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전도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에서 이런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을 깨는 것도 수행에 되게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부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룬 게 금강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공이다. 그런 것은 이제 실체가 없다. 실제로 나라고 생각하는 상이 있을 뿐이지, 생각이, 인식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인식에서 그런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 인식의 왜곡이라는 말.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산야라는 게 이제 인식이란 뜻이에요. 아따 산야 그러면은 아상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 여러분들이 맨날 뭐 이걸 나다 하는 거는 아따 산야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아견이 되죠. 내가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에 윗발라사가 바로 이제 전도됐다 이런 말입니다. 왜곡됐다. 그러니까 뒤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전도란 말도 뒤바뀌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동쪽을 서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쪽을 동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뒤바뀐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 보통 이제 이런 뒤바뀐 인식의 이제 그 뿌리가 이런 뒤바뀐 인식의 뿌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이제 이게 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은 이거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던 습관대로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적으로 하던 거에서 이거의 실체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속지 않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돼서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인식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이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한 알아차림도 일종의 뭐에 들어가냐면 법념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난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려서 그런 상황의 실체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그 감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거울을 보고 이걸 자꾸 나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고정관념이 된 것이지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념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것은 그냥 행원으로 다 묶어놨는데 이 상원만 이렇게 따로 빼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거하고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그런 왜곡이 일어나고 이 상원의 왜곡을 전도됨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우리가 건강에도 보면 원리 전도 명상, 덕구경열반 이런 말 나오죠. 이 전도된 몽상을 바로 잡음으로써 이제 이런 바른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행호는 뭐냐면 의도적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이 행원의 이제 중심은 뭐냐면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의도를 제일 중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뭘 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과 함께하는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때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되게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네가 좋아서 이런지 아냐? 어쩔 수 없이 이런다.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 것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선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 마음에서 어떤 의도가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선한 의도냐, 불선한 의도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의도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난 걸 좀 보여주려고 이제 또 한마디 탁 던진다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 밑뿌리에는 자만과 함께한 그런 의도가 함께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일종의 법념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를 해서 그런 의도가 일어나면 그 말을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자비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그런 건 뭐가 되겠어요? 선한 의도가 되겠죠. 그런 것은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의도는 사령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제 정신이 작용할 때 마음이 왕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 의도는 국무총리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하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탐욕이 개입될 수도 있고 성냄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 자비가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도의 작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도가 작용을 해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의도와 함께 뭐 지혜가 작용한다거나 또는 사무량심 같은 거죠. 자애심이나 연민,
그다음에 뭐 함께 기뻐함, 평온함 이런 게 함께 하게 되면 그것은 선한 의도가 되고, 또 만약에 뭐 탐욕이나 성내, 머리석음 이런 게 함께 하게 되면 그건 불선한 의도가 돼서 그 의도가 선하냐 불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업을 짓느냐 아니면 불선업을 짓느냐 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념처에서 이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상, 내가 지금 어떤 상을 일으키는가, 내가 일으키는 이게 왜곡된 아상이 일어나거나 아상을 알아차린다 이러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나라고 하는 상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런 거는 상온이 일종의 상온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도 법념처에 들어가요. 상온 뭐 여러분들이 아상을 일으키는 거 알아차린다 이러면은.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가 뭐냐, 자기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법념처,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일어나는 의도 같은 것, 또 행위를 할 때의 의도, 하고 나서의 의도 이런 것도 다 법념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행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한 마음 심리작용이냐 아니면 불선한 심리작용이냐. 여러분이 만약 탐욕이 일어나는 거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것도 뭐에 들어가면 행원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법념처를 알아차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특히 이제 이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거나 오장애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거나 이런 게 다 법념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신념처나 수념처나 신수심이라고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뭐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안 일어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법념처에는 불선한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선한 마음 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고, 선한 마음은 개발해서,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 무수만 버리면 그 나머지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방향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세속에서는 보통 뭔가를 많이 얻어야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많이 드러낼수록 행복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요소만 드러내면 그 드러난 상태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얻을 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마음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탐욕, 집착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우울함이라든가 뭐 따분함, 뭐 해태 혼침,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이제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완벽한 어떤 행복의 상태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면 이 법념처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선한 거는 버리고 선한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법에서는 선법과 불선법이 있거든요.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발해야 되고 불선법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알아차림으로써 아 이거는 불선한 법이구나, 이거는 선법이구나, 이거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택법, 법을 이제 정확히 간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걸 명확히 아는, 구분하는 게. 그래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법념처에서 그런 걸 정화해 나가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신수심은 저절로 같이 정화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념처가 오염이 되면은 신수심도 같이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법념처가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은 항상 이래 뭐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알아차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법념처에 오면은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를 알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면 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은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하는 거, 또 일어난 것을 어떻게 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법념처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념처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다 법념처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처를 할 때는 족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하고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념체 지금 앞에 두 개가 오온하고 이제 육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5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법념체에는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면 오장애가 또 나옵니다. 오장애에 대해서 나오고, 오장애는 뭐에 되겠어요? 불선법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칠각지는 선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장애는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안 일어나게 하고 버리는 방법을 아는 거고, 칠각지는 일어나게 하고 또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2가지는 앞으로 또 차차 공부하게 될 거니까 우선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원에서는 이제 선법과 불선법, 이게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온, 상온에서는 그 우리가 왜곡된 인식, 그거를 잘 알아차려서 이것이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거로부터 이제 버리는, 왜곡된 인식을 버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하는 이제 행온과 상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첫째 뭐냐 하면 이것이 오온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게 바로 세곤이구나. 이게 느낌이구나. 이게 상온이구나. 이게 인식이고, 이게 바로 의지적 행위, 심리작용이구나. 이게 그리고 식이다. 뭐 이렇게 그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오온의 관점에서 정확히 꿰뚫어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오온이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오온이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죠. 그죠?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또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도 또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오온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또 머물다 사라지는 거,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동시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현상이, 오온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무상하다는 거고, 이 의미는 오온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행복이라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뭐예요?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괴로움.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오온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오온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이고 이건 느낌이고 이건 인식이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온 자체에 대한 성질도 이해를 하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일어날 때는 일어났다가, 예를 들면 이런 소리도 손과 손이 마주칠 때 일어났다가 또 마주치지 않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변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느낌도 내가 누굴 봤을 때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났다가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느낌들의 변화. 이런 것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 관찰하는 이것이 바로 오온인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변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또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를 하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집성제를 이해하는 게 되겠죠. 그죠?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 걸 하는 것은 집성제를 이해하는 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 상태를 보게 되면 그거는 일종의 멸성제를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멸성제는 열반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이제 흡사한 그런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결국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떤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아란이 되면 이제 오온이 더 이상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멸성제이기 때문에 사라짐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멸성제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를 계속 관찰하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도성제가 됩니다.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오온에서 그 오온 자체를 첫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온을 관찰하다 보면, 그죠? 이게 바로 물질이고, 이것은 느낌이고, 이것은 인식이고, 이것은 또 의지적 행위고, 또 이것은 식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면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 현상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건 고성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일어남이라는 건 또 집성제고, 사라짐이라는 건 멸성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 자체가 도성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되면 뭐냐 하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지 오온의 결합이, 내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오온에 대한 관찰이라는 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니까 계속 그냥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해 보니까 때로는 느낌이 일어났다가, 때로는 인식이 일어났다가, 때로는 이제 식이 일어났다가, 때로는 의도가 일어났다. 이런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또는 오온이 계속 이래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냥 오온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또 아까도 말했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수신법을 관찰해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일어나는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행복한 느낌이요 사라지지 말고 영원하거라 한다고 해서 그래 되는가요? 이 행복한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느낌도 마찬가지고, 상도,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일어나도 그것도 또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도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오온이라고 하는 각각을 보면 색온도 무상한 것이고, 수온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아까 말한 그 상육단 니까에 보면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색온이 물질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 뭐 이제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계속 세포가 변하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다. 수온도, 느낌도 영원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면, 그죠? 인식도 계속 내가 이걸 볼 때 인식, 컵을 볼 때 인식과 시계를 볼 때 인식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변하고, 상, 행, 뭐 의도도 변하고, 식도 변하고.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각각이 다 변하는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면 어떻게 그거를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운 것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라고 할 것이며, 나의 자아라고 할 것이냐. 이 구절이 경전에 나오는 정형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오온이라는 것이 오온은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지 이걸 나라고 할 만한 건 아니구나. 오온이 있을 뿐이지 나나 자아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진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한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몽상을 버리는 거고, 전도몽상은 뭐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이 전도몽상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구태일에 오온을 나누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느끼는 이게 바로 내가 아니고 뭐겠느냐? 예? 이 분명한 느낌이 느끼는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끼는 자가 있는 게 부처님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외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자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 느끼는 자가 아니라 느낌이 있는 거다. 이건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느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실체로서 무슨 자아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라는 심리 현상이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오온으로 설명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도대체 이것이 뭐라고 알고 이것이 뭐라고 이 인식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아니냐 뭐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그게 인식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온이 있다. 그냥 인식하는 그 심리작용, 인식에 무더기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또 내가 걸어가고 밥 먹고 말하고 이게 바로 난데 이런 행하는 놈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그런 의지적인 행위가 의지적인 심리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걸 나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이 서양인들한테 이렇게 서양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서양인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말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분명히 이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무아라고 하느냐 불교에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아라는 의미는 영기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한 거지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고 이걸 주도하는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현상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임시로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거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행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부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뭔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걸 뒤에서 아는 요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그 자도 바로 시곤입니다. 시곤을 벗어나서 아는 자라는 건 없어요. 그 아는 자도 또 다른 시곤일 뿐이지 안다고 그 뒤에서 이 내가 앞에 마음을 아는 마음도 뒤에 마음이 아는 거지 이 마음을 벗어난 다른 어떤 뭔가 초월적인 뭐가 있어서 이걸 아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우리한테 법문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이것이 무아라고 아는 그 지혜조차도 무아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 무아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런 지혜가 형성된 것이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오온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물질이 있을 뿐이 물질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 느낌에 이제 느끼는 자라든가 인식하는 자라든가 행하는 자라든가 아는 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온이 임시로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런 거지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가 자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내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자체에 대한 이제 일단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이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라거나 내라거나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 지혜가 바로 이제 이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오온이라는 게 실체도 없고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더 이상 쥐지 않고 이건 가까이 할 게 못 된다 하고 멀어지는 지혜가 바로 여모의 지혜입니다. 그 여모의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 지고 있는 걸 놓게 되는데 그게 이욕의 지혜고 그리고 그 이욕의 지혜가 일어나면 이제 해탈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것이 바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 법념처 중에 이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